아이에 저물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젖을 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말하라고 하면 동구밖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모든 인류가 어머니라고 쓴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낱말 시험이었는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M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쓰시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그 답은 마그네틱, 자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85%가 답을 mother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그 답을 정답으로 체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심연 속에 어머니는 고향이고 그리고 친구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마음의 자석,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은혜 아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은혜, 즉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놀랍게도 이 은혜라는 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은혜 은자와 은혜 해자에 결합되어 은혜라고 말하는데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호의, 혜택,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어떤 것이 주어지는 혜택 혹은 노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베풀어주는 친절, 아무런 조건 없이 채워주는 그 무엇,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이란 말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에서 헤세드 혹은 헨, 나촌이라는 세 개 단어가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헤세드와 헨은 은혜 외에 호의, 친절,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가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혼용되어 있어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촌이라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카리스라는 그 은혜가 유사 단어가 카라라는 말은 기쁨, 매력이라는 단어와 공존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받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감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범주는 마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섬들과 같고 그리고 각종 식물과 같고 그리고 다양한 꽃들과 같아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라는 말이 다채롭게 또한 역동적으로 그리고 무한한 세계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느 하나의 개별적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 우주와 인류 역사와 만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이 세계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해가 떠오르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공기가 있고 물이 흐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맥락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끊임없는 재난과 재앙과 전쟁이 반복되지만 다시 정화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물이 피고 지고 맺고 떨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의 손길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하고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유지되고 만물이 지탱되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무궁한 샘이 되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마치 고갈되는 법이 없이 끊임없이 그 은혜가 어려서 성장해서 장년이 되어서는 추억으로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흐르고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그 이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마침내 대양을 이루고 그 대양의 심연 속에 온갖 사유와 존재, 즉 해조류와 아름다운 생선들의 여러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각박한 현실에서도 냉혹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숨을 쉬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증여, 곧 주는 행위입니다. 조건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여. 은혜의 속뜻을 무엇으로 해석,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내밀하게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주는가? 그것을 알 수 없는데 무한하게 내게 오는 것. 어떤 주는 것도 정의할 수 없고 정의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데 그 결과는 기쁨이고 감사고 매력이고 사랑이고 행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적입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친절합니다. 알 수 없는데 다가오는 보살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또 다른 어머니의 은혜의 노래 속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 시대의 여인은 매우 천한 계급의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여인에게 이러한 어떤 잉태의 소식이라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만한 자격과 모양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하필 그 여인이 고백한 대로 왜 나에게, 왜 하필 저에게, 다시 말하면 이런 물음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누가복음 2장 30절에 은혜 받은 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1장 3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는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자라는 데 있어서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머니의 은혜, 자녀의 은혜가 그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들이 적용할 때 반드시 복음, 말씀, 권능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 사용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은혜의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새 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은혜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과 말씀과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방법,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복음과 말씀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보호되어졌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이 은혜에 들어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요 살아가고 있는 자녀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주권과 모든 섭리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홍수로 심판할 때에 창세기 6장 9절에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면 성경과 모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반응이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알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답이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괴약한 세상에서 은혜를 받는 순간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로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바알을 자기 국교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요 죄악과 악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결혼한 여인을 비유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음행한 여인이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자식들을 데려오고 지속적으로 음행을 반응합니다. 그때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음녀가 된 그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뿐만 아니라 금푸와 술을 즐기는 잔치와 쾌락의 문화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예표로 호세아야, 내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통해 자식을 낳았을지라도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한 호멜 지기에 값을 주고 음료로 팔려간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음탕한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에 선자들이 같이 그들을 부를수도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기어 나의 그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명령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안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너희들처럼 마땅히 진노하고 분노해야 하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 그러할 수 없어.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되 거기에 스보임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즉 타인으로 너를 대할 수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이해했고, 내가 어떤 상황이었을지라도 내 부모님은 나를 용서했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지라도 어머니는 나를 탓하지 아니했고, 부모님들은 내가 오직 잘 되는 것을 소망하였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를 아껴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한 부모님의 어머니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이 상황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의 사랑은 내 사랑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라는 이것이 바로 나로 나 되게 하시는 이유였고 원인인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나를 보이던 내 육체가 범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의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학교를 보내시고 학원을 보내셔서 그러한 수고를 통해 나를 양육하신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고 나로 하여금 남을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라고 나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안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것이 남을 해치고 민족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라고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의 잘못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잘못된 삶의 모습은 은혜의 반응이 바르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내 부모님의 원하심과 그 부모님의 바람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 못 살아도 좋아 정직하게 살아라. 너가 실패해도 좋아 그러나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너가 아무리 너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를 사랑하고 살아야 하며 너를 해하는 어떤 사람이든 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러한 권면과 가르침을 내 마음에 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에 올바른 반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예수가 함께 있다. 즉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말씀 한마디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받은 은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온다면 이 순간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바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살아가고 있음이, 눈을 뜸이, 숨을 쉼이,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은혜와 내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현실에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잠자면서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걸으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소변 대변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남성들이 전립선염으로 고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치질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변비로 인하여 신음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소변과 대변에도 감사할 수 있는 현실적 은혜에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나타날 모든 일들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면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아니요. 내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진정한 보답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상황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게 부모님이 나를 기르셨고 양육했고 보호하셨고 여기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내 영혼과 내 마음에 흐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을 때 나는 결코 실패자나 좌절자나 또한 낙오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는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감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에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